할렐루야. 2021년 5월 30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후 첫 번째 주일이고 오늘은 트리니티 선데이 3위일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월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오늘 가정주간의 마지막 주간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돌들도 찬양하고요. 꽃들도 풀들도 이름 없는 들의 하나의 풀들도 생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응답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크게 10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물어가는 5월의 마지막 주간, 가정의 날이며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주간을 저희들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특별히 어버이를 소중히 여기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명예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며 살아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날마다 서운하며 아끼고 보호해 줍니다. 형제들 간에 동기 간에 우리에게 지금이 연합하며 화목하게 지내고 살아옵니다. 이 5월을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꽃들이 찬양하듯이 들풀이 찬양하듯이 바람과 공기 중에 돌들도 모든 이들이 찬양하듯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우리 이 찬양을 받아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이 온전하게 서기를 소원합니다. 육체적인 즐거움과 없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육체가 건강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속에는 모든 질병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 속에는 근심과 아픔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몸속의 모든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사망아 쏟는다 내가 어디 있느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예배의 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5월 특별히 하나님 가정의 달에 가정의 주간에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자녀를 생각합니다. 부모를 생각합니다. 형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살지 못한 것 이 시간 갖고 나와서 우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에 옳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간에 어머니에게 불효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를 위해 화목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하나요, 교회가 하나요, 성도가 하나요, 십자가 하나요, 세례가 하나요, 우리 성도가 하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람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 노래를 부르며 노래를 부르며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아멘. 박수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여러 별명과 이름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을 닮았다고 하는 뜻이죠. 이 시간에는 곡조가 없는 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교동문 136번 성령 강림주일 두 번째 말씀이고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말씀을 교독하면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구원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배 인내성 오직 주의 은혜로 드리면서 계속 예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하는 동네 하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친절한 옷도 이기신 주님 그의 멋진 비주님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고 부활이니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필립이 원치 않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 수술 없이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필립 청년을 건강케 해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합니다. 창조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그런 말하고 껍질 씹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우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적에서 저희를 저것들 전부다도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우리 영과 간절과 권세를 찔러 죽이시는 그 말씀이 오늘 필립의 몸을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어를 만져 주시옵소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완전한 성령에서 영광하고 있어 하나님 아버지 그 심령을 더 굳건하게 해주시고 육체를 더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마음과 그 삶이 하나님 거룩한 말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당신 이맘에 예배를 시간하니 충만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정과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가정을 향해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이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높고 든든히 세워줘서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 행복을 맛보며 이 자리를 꿈꾸며 기쁨과 사랑과 사랑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우리 힘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오늘 또 우리 안에 충만히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우리를 충만하도록 말씀과 함께 예배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일도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주님의 날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세워주신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의 마음문을 두드려 활짝 열어주시고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상처 입은 심령들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며 살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살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하신 말씀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여 년 전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당회와 직원회 그리고 찬양단 성가대 그룹쌤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날로 부흥 발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성도의 수가 날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저희 교회에 표어가 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인 페이스, 굳건한 믿음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함을 항상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경 필사를 함에 있어서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방해받지 않으므로 성경 필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주에 있을 야외 예배, 전교인의 야외 예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성가대의 찬양이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심으로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과 진리의 영광을 한 주간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감찰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위원들께서 준비해 주시고 찬송가 85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봉헌하오니 드려진 시간, 정성, 재능, 물질을 기억해 주시고 크고 적고 많고 작고를 보지 마옵시고 그 속에 담겨있는 진심과 그 속에 담겨있는 정성과 그 속에 담겨있는 눈물을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후이되어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안겨 주시옵소서. 목청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성대의 봉헌, 손과 발로 뛰면서 일하는 봉사와 헌신의 봉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어서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그런 숨은 희생의 봉헌, 주께서 주신 물질 소소하지만 성별해서 준비해서 드리는 그 물질의 봉헌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실 때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하시고 앞서갈지언정 뒤서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후이되어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위원으로 봉사의 위원으로 애찬의 위원으로 기도의 위원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귀한 것도 봉헌의 큰 열매인 줄 믿사오니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존귀한 것으로 더 값진 것으로 더 큰 것으로 풍요롭게 채워주시옵소서. 너 주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네게 부어주리라.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자녀의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장수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영적 믿음의 풍요로운 복을 계대간에 신앙이 계승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영광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빛나는 풍요로운 복되게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다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것만 여러분에게 바뀐 부분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비드-19 상황 속에서도 어렵게 저희는 예배를 이어왔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한 주간 또 새롭게 시작되는 달이 있는 주간에 달마다 또 일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에베네셀 하시는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손길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단 헌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헌화 원하시면 되고 특별 헌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쌤 정기 모임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에는 아무리 시간을 제가 어떻게 빼보려고 해도 6월 달에는 한 번밖에 모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6월 셋째 주에 나가는 샘 성경 공부를 가지고 6월 마지막 주에 모이도록 하고요. 다음 주일은 성만찬 주일입니다.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의 찬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가정에게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심옥근 권사님, 심우섭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새가족부 6주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새가족부에서는 준비해 주시고요. 6주 동안 6주라고 해서 스트레이트로 6주를 하는 게 아니라 스케줄 마감해서 모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음 주에는 예배 후에 새가족 여러분들 모여서 함께 6주 동안 저희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경 소리내어 읽기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소리내어서 좀 많이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어도 이 광고는 제가 꼭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많이가 아니라 전교인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권사님 누가복음 24장 134분, 송상래 장로님 히브리서 13장 42분, 야고보서 5장 12분, 베드로전서 5장 12분, 베드로후서 3장 8분, 요한일서 5장 14분, 요한일서 1장 2분, 요한삼서 1장 2분, 유다서 1장 3분, 요한계시록 22장 54분, 유니스 사모님 창세기 50장 220분, 이명구 장로님 시편 150편 290분, 잠언 31장 100분, 전도서 12장 60분, 아가서 8장 20분, 이명 권사님 역대상 29장 192분, 역대하 36장 234분입니다. 특별히 금주간에는 송상래 장로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소리내어 통독을 마치셨습니다. 축복하고 축하하면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다 읽으시겠지만 어떤 분 혹시 저런 걸 어떻게 아십니까? 이런 분 혹시 있을지 몰라서 한 번 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시간분을 여러분 기도 노트에 늘 적었다가 토요일날 오후 시간까지 적어도 5시 정도까지는 저에게 이번 주에 마태복음 28장 읽었는데 95분 걸렸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토요일날 한 5시 늦어도 6시까지는 마감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기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리내어 성경 읽기는 3분이 현재 한 번 맞추셨고요. 1년에 한 번 정도만 하시면 좋은데 계속해서 지금 읽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미국 국경일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는 메모리얼 데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미국 현충일과 같은 그 날을 특별 기도문으로 나가서 이번에는 성경 공부를 지면상 하지 못했습니다. 비전센터 안내해드립니다. 굿주 심기를 은혜중에 마쳤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오신 분들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아주 수월하게 제가 심은 그동안의
씨를 중에서 아주 가장 적절하게 잘 심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헌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약 700주 정도 현재 심었고 한편으로는 다 심지 못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교회 일 때문에 사실 비전센터에 많은 시간을 제가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는 하진 못했고 어쨌든 작년에 매운 고추 심었던 그곳에 700주 정도 큐쿰버 페퍼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사기 고추가 제가 싹을 내서 잘 심었습니다. 아사기를 많이 따다 드시기 바랍니다. 봄소풍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신 것처럼 2월 13일 두 번째 주일날 11시부터 예배는 하지만 좀 일찍 오셔서 산책도 하시고 구경도 하시고 혹시 견낼 것 있으면 밥도 좀 내주시고 또 덜 심은 거 있으면 좀 심어도 주시고 거기 있는 짐승들과 좀 대화도 좀 하시고 그리고 예찬 준비, 예배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보기도 요청합니다. 우리 신필립 군은 심우섭 장로님, 심우근 권사님 손자입니다. 차량에 동승하고 가다가 운전자가 좀 부주의했었는지 날씨가 어땠는지 어쨌든 이 차량 사고가 나서 조금 다쳤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지금 ICU에 있습니다. 혹시 나왔습니까? ICU에서? 아직 ICU에 있습니다.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잘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난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적인 예배 시간에는 제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현재 크게 생명에는 지장은 없지만 안전벨트를 매서 그나마 참 다행이었고 안전벨트가 닿던 그런 부분들 추돌할 때 앞으로 뒤로 이렇게 움직였던 부분들의 뼈가 조금 손상이 가고 아마도 좀 뇌출혈이 조금 있어서 지금 경과를 아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기도해 주니까 고마워 할머니 하면서 아주 씩씩하게 잘 견디고 있는 걸로 봐서는 부모님 가족도 기도하시지만 우리 성도님들 시간을 내셔서 하루에 111 후원 기도할 때 우리 필립 심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해야 할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몇 명 되지 않으시니까 일일이 이름 불러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삶의 터전을 위해서 또 자녀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도와 물질로 지원하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회 소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 능동적인 삶으로 변화하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을 송상래 장로님께서 읽어주실 때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고 호람대오 성가대 사랑은 언제나 찬양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로운 시간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웃으면서 합시다. 주섬. 아멘. 네. 메모리얼 연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난 금요일부터 공항과 또 트리플 A에서 추산하는 도로를 점령한 수많은 차들이 아마 관광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을 것이고, 오늘 날씨 워싱턴 지역은 이렇게 좀 흐린 기가 있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화창하게 물놀이를 하거나 또 스포츠 게임을 하거나 또는 또 다른 재미있는 게임을 하고 또 음식을 먹고 대화를 하고 이동 간에 재미있는 그러한 모습이 포착이 되어서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위험하게 마스크를 완전히 벗고 거의 일상과 맞먹을 정도로 약간의 위기의식이 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어쨌든 이런 메모리얼 그 주간이고 오늘은 가정의 달이면서 마지막 주간이고 미션 임파서블 5번째 능동적인 사람이 되자를 가지고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런 연휴가 되면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그 밖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바닷가도 가고 또 놀이공원도 가고, 미국 와서 보니까 파크도 많고 또 그 야외에 그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야말로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 어른들이 뭐 연세 드신 분들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누군가 모든 사람들이 돈이 없어도 마음껏 쉬고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누리지 못하는데, 저도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는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물론 그렇게 돌아다닐 때는 저희 가족만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고 성도님들과 함께 다니는 거죠. 열심히 다닙니다. 운전은 거의 저의 몫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운전해 드릴게요. 이런 분을 별로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워싱턴 한인교회 오니까 그런 분이 여기는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연세가 있기도 하시지만 운전은 서로가 안 하려고 하고 차를 타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열심히 한 2시간 달려가다가 맥도날드도 가고 또 세븐일레븐도 가서 아이스 커피도 마시고 또 빵도 하나 먹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면은 한 11명이 가게를 들어가서 뭐 기름도 넣고 또는 안에 들어가서 음료수도 사고 빵도 사고 빵 나오면 이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는데, 나는 내 것만 샀으니까 내 돈만 내지 하고서 이렇게 내는 분도 있고 이런 분 저런 분 많이 있었지만, 대개는 한 곳으로 몰려와서 한 사람이 물건을 사주시고 섬기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한 집사님 4분과 또는 장로님 4분들과 늘 야외를 다니다 보면 늘 듣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얘기인가 하면, 같이 물건을 사고 들어가서 맛있는 걸 사고 나오면서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하고 지갑을 열어가지고 돈을 이렇게 딱 내면,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내려고 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차로 돌아와서 차 안에서 운전하고 가면은 그분이 꼭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내가 내려고 했었는데 우리 목사님은 동작이 빨라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 그러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분하고 같이 가다가 그분이 내라고 난 뒤에 좀 이렇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낼 생각을 안 합니다. 거기서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괜히 내라고 하면 상처받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앞에 나서 또 내면 또 차에 와서 또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진짜 손이 빨라. 근데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 오니까 전부 다 손이 빠른 분이 더 많죠. 여기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어디 가면 이 호주머니에서 이거 뭐가 나올
이게 지갑이 뭐 나오기 전에 이미 카드가 막혀져 있어요. 식당에 가도 내가 오랜만에 나도 한번 좀 얻어먹으니까 살려고 그러면 이미 카드가 와서 결제돼가지고 사인만 하면 된다고 이러니 이거 살 수가 없는 상황이 저에게 많이 경험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들을 모시고 지방인지 총회인지 어디를 지역을 가는데 그 연로하신 그 연세 드신 목사님들 중에 또 안정적으로 잘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젊은 목회자들은 정말 힘들게 일하고 좀 이제 어려운 교회들 이렇게 다니마다 보면 사실 용돈도 교회가 좀 웬만큼 큰 교회야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하고 여비도 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내 한국론에서 총회 다녀야 되고 내가 내 돈 가지고 가서 예비도 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유독 우리 선배님들 중에 그 웬만큼 살만한 선배님이 계신데 어디 이렇게 같이 후배들하고 가면 이게 뭘 사는 법이 없어요. 사는 법이 이렇게 뭘 가면은 말해요. 뭐 골라 마음껏 골라 그러고 나서 카드가 딱 맡기면 아니 그 전방에서 마음껏 고른다고 해봐야 뭐 몇천 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난 마음껏 골라 했을 때 100불 이상 나오는 걸 못 봤어요. 그리고 눈치가 있지 어디 가서 마음껏 고른다고 마음껏 이렇게 고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음료수 하나에 뭐 칩 하나 빵 하나 껌 하나 고르고 아이스크림 하나 고르고 오면 그거 해봐야 3, 4불밖에 안 해요. 예? 그래서 하루는 너무 아주 선배 목사님이 조금 하는 짓이 얄미워서 저희들이 어느 식당에 가서 아주 우리가 오늘 점심 잘 사겠습니다 하고 다 점심을 먹었어요. 그리고 후배들이 하나씩 화장실 간다고 다 빠져서 나와서 완전히 다 나왔어요. 저까지 나왔습니다. 거기는 노인 목사님 두 가족만 남았어요. 4분이. 누가 냈겠습니까 돈을? 그분들이 냈어요. 어쩔 수 없이. 왜? 뭐 다 도망갔는데 뭐 저도 도망가고 다 도망갔는데 차에 딱 들어오셔서 이제 목사 얘기해야 여러분들이 좀 편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랬다면 여러분들 혹시 그게 나 아닌가 이러실까봐 목사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편하지만 우리의 모습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차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이제 목사님 한번 골탕 먹였으니까 속이 팍 났는데 그게 너무 과한 거예요. 차에 들어와서 앉으시자마자 요즘 젊은 것들은 버르장머리도 없고 노인네들 골탕 먹이고 말이야 그까지 돈 벌라고 사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뭐 안 사줄까봐 그러냐고 차 안에 앉자마자 그냥 운전해가는데 막 뒤통수가 왔다 갔고 옆에 막 후배 목사들이 막 안절부절 야 이거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그 다음에 휴게소에 가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음료수 다 사드리고 우리가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모아서 드리자. 얼마나 된다고.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드렸던 적이 있어요. 더 드렸어요. 더. 그 돈보다 더 드렸어요. 얼마라고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크로커베럴인가요? 그래서 밥을 먹었는데 대충 얼마 해가지고 얼마 정도겠군 해서 몇 불씩 걷어갖고 그 목사님께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냥 여행하면서 무료하고 힘드니까 우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드렸더니 그때서 얼굴이 싹 펴지면서 하지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능동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가끔은 부부간에 대화를 할 때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보, 당신도 좀 한번 사봐. 제가 뭐를 사라, 돈과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지만 실은 이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깝고 이해하기가 쉬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아닌 경우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능동적인 사람은 누가 시켜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부간에도 대화하면서 그럴 때 있죠. 여보, 당신은 왜 이렇게 꽁생원이야? 그냥 2번 얻어먹었으면 한 번은 사야지. 당신은 10번이면 10번 다 얻어먹네 어떻게. 내가 아주 그냥 부끄러워서 못 다니겠어. 옛날에 그 순풍 산부인과에 보니까 김영규 씨인가 이명규 씨 그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짠돌이냐고. 그래서 당신도 좀 제발 가서 한번 좀 사라고. 그게 제가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그 옛날에 재밌게 본 게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실제 삶에 나와 적용이 되는 그 접점의 부분에 가서는 정말 능동적인 사람이 안 돼요. 다 뭉치겁니다. 아, 누가 이거 돈을 내주는 사람이 없나? 아, 누가 이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은 없나? 아, 누가 손 들고 자원한다는 사람 없나?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사역을 함에 있어서 어떤 주의 일이든 그게 가정의 일이든 뭐든 간에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강아지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아지가 오줌을 어디다 넣겠습니까? 응가를 어디다 하겠습니까? 그들만의 장소가 있습니다. 은밀한 장소가. 패드를 펴놓으면 그 위에 응가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걸 치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집 식구가 평상시에는 2명 아니면 3명입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은 저희 막내가 항상 치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한테 혼나는 거예요. 분명히 지나갔는데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하면 여보, 당신은 꼭 이걸 봤으면서도 이걸 안 치면 되겠어? 그러면 난 못 봤어요. 그래, 못 봤어요. 같은 눈 뜨고 당신은 못 봐. 나는 왜 볼까? 신앙의 삶이란 멀리 있지 않아요. 정말 별거 아닌 아주 사소한 것을 실천하지 못하면서 어마어마한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되겠다는 것은 우리 문제가 있어요. 내가 헌신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고 했으면 그거 그냥 그럼 우리 사람 저한테 그럽니다. 여보, 당신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치우면 되는데 굳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나 이렇게 면박 주면 좋겠냐고. 아니 여보, 나는 당신을 면박 주려고 그런 건 아니고 늘 보면 내가 이거를 주로 치우더라. 내가 치웠으면 나이스하게 치워야지. 그걸 뭘 불평하면서 치워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여보 물 좀 떠와. 내가 뭐 당신 물 떠주는 사람이야? 아니 2잔 떠와서 당신도 한 잔 마시고 나도 한 잔 마시면 얼마나 좋아하냐? 그렇잖아요. 근데 꼭 시키는 사람들 있어요. 별거 아닌데 여보 뭐 좀 불 좀 꺼, 여보 뭐 좀 해. 이거 정말 사소한 것 같지만 그 일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항상 이 경기가 들려있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난 항상 지시하면 예스 주인님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고 누구든지 공급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해라 이렇게 배워놓고는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여보 숟가락 좀 한번 놔주면 안 될까? 아니 그 말 하기 전에 상 좀 닦고 숟가락 좀 놓으면 어떻습니까? 안 해요. 남자가 그런 걸 하면 옛날에는 그 구슬 떨어진다고 그랬어. 그걸 어떻게 해 남자가? 여자가 못 깎는 거 왜 못합니까? 못 갖다 놓고 망치로 때리면 들어가요. 웬만한 여자는 시원치 못한 남자보다 훨씬 더 나아요. 못 깎는 것도. 괜히 못 깎다가 손 때려가지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는 사람도 이 미국 사람들 중에는 업자가 있답니다. 미국 여자들은 굉장히 얼마나 튼튼한데요. 운동하는 거 보세요. 달리기 하는 거 보세요. 무서워요. 여자 경찰들 보세요. 아주 굉장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교육에 의해서 너무 스포일딩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아주 사소하고 우리가 실천해서 이런 거는 표시도 안 나. 사실은 그런 거는 지나가다가 집에 뭔 일을 하나 하고 또 부부간에 가족간에 성도간에 이웃간에 친구간에 뭔가 하나를 할 때 우리는 내 스스로 이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야 돼요. 누군가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개 씨가 이걸 하는구나. 참 존경스럽다라는 그게 눈에 보이면 얼른 나죠. 얼른 납니다. 얼른에. 그러나 아무도 안 보면 안 하려고 그러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다 압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분이 나를 축복하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정으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워칭하고 감찰하고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만 보면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사람만 안 보면 안 하려고 하는
여러분, 미국의 군인 중에 군인 제도는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는 액티브라는 제도고 하나는 리저브라는 제도예요. 리저브는 예비역입니다. 그러나 액티브는 현역입니다. 능동적인 사람이라고 할 때 번역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active behavior person 이렇게 말합니다. 액티브한. 그 액티브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그 단어에서 보여주듯이 내가 실질적으로 발런티어리 액티브하게 내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서로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네. 우리 서로 사랑해. 주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사랑하겠으니 배워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노래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아야 돼. 오래 기분 좋으면 참고, 기분 안 좋으면 안 참고, 몸이 건강하면 참고, 몸이 안 건강하면 안 참고, 돈이 좀 있으면 참고, 돈 없어서 가난하면 안 참고, 그런 게 아니라 언제나 always patience. 언제나 참아야 되는 거. 언제나 우리 다 배워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얼마나 참습니까? 집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성도들과 이웃 간에 얼마나.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저도 그 생각합니다. 신앙적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베드로서 같은 경우는 눈물 없이는 못 보는,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성경이 베드로서예요. 왠지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왔는데 그 이유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와가지고 교회가 좀 위태위태한 거죠.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시는 분 있습니까? 장로님, 당신 왜 예수를 너무 잘 믿어? 제발 그렇게 좀 믿지 말아봐. 이러는 아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아내에게 여보 당신은 예수를 너무 잘 믿어. 제발 그렇게 좀 믿지 마. 아주 너무 과한 거야.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당신 교회 가면 죽을 줄 알아? 왜 이렇게 늦게 와? 아니 그게 장로님 입에서 나오는 소리야. 그게 목사 입에서요. 사모한테 당신 적당히 좀 해. 적당히. 뭐 이렇게 헌신? 당신만 혼자 헌신해? 당신만 혼자 봉사해? 당신만 혼자 희생해? 적당히 좀 해. 목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초대교회는 특히 이 베드로가 시구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보통이 아니에요. 교회 드러내놓고 교회를 오지 못해. 여러분 오늘 교회 오는데 뭐 이웃 집에서 혹은 뭐 폴리스가 이렇게 교회 간다고 여러분 붙을까? 혹은 여러분 예배당 간다고 여러분 아버지 절대로 교회 가면 나하고 의존할 줄 알아? 이런 가족이 있습니까? 너들 예수만 믿기만 해봐라. 내가 너희들하고는 의를 끊겠다. 이런 가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서에 나와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를 간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굉장한 핍박과 환난이 아주 그냥 교회 혼란질보가 가득한 거예요. 성도들이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고 뭐 집안에 약간의 문제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 믿기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장로는 예수 믿기가 뭐 어렵습니까? 누가 예수 믿으면 뭐 잡아다가 뭐 감옥에 가둔다고 그럽니까? 예수 믿으면 출세하는데 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 건. 그런데 그런 어려움 중에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 서신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희망의 서신 이렇게 말합니다. The message of hope. 희망의 서신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나그네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나그네. 이 땅은 나그네의 인생에 여기에 목적을 두지 말고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더 큰 목적과 하늘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라는 메시지가 이 베드로서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소망과 이 땅에 있는 희망은 일시적인 거야. 템포럴리야.
우리의 영원한 퍼머넌트 호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더 킹덤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 땅에 힘들고 어렵고 환난지고 있어도 참아내십시다. 이거 메시지거든요 이게. 근데 그 참아내는 그 메시지 안에 주옥 같은 메시지 You be active person. You must become active man, active woman. 너는 능동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 능동적인 사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큼 알았으면 교회에서 중진이라고 말합니다. 몰라서 못하는 분들은 없어요. 사랑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이거 모르는 분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수 틀리면 싸워라. 너희들은 마음에 안 드는 것들하고는 원수가 되라. 우리 주님이 그러신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너희의 몸이 아프냐 내가 다 고쳐주마. 예수님께 와서 병 고침 받지 못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세요.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침 받지 못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건 굉장히 놀랄만한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 그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찬양할 때도 그러죠. 사랑의 주님 담기 원하네 그 아름다움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담기 원하네 주님 예수. 눈물 툭툭툭 흘리면서 그럼 보면 오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은혜 받았구나. 저렇게 나가서 잘 살겠지. 그런데 교회 문밖을 탁 나가면서부터 얼굴이 쓱 변하면서 사람을 우리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능동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여기서 말씀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한두 끝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지. 그래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이제 5개는 끝났죠. 앞으로 5개가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사람이 해야 하는 일 몇 가지와 능동적인 사람의 증거는 과연 무엇인지, 내가 능동적인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딱 2가지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능동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요즘은 제가요 많이 변했습니다. 원래 윤씨들이 좀 고집도 있다고 그러고 성깔이 있다고 그러고 윤씨들 얼굴도 이렇게 넓다고 그러고 윤씨에 대한 선입견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부터 다시 한번 살아서 본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아내에게도 정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 길을 다시 돌아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룻기 1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크게 결심을 한 게 있는데 그 큰 결심이 뭔가 하면 이제부터라도 능동적인 사람이 되자. 이제부터라도. 아멘. 그게 한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로에서 오늘 본문에 서로 그렇게 하라, 서로 그렇게 하라. 남편이나 아내들이 신앙적으로 잘 이용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당신은 장로가 돼가지고 나한테 그러면 돼? 그러면 장로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러면은 방법이 없지 뭐. 주먹은 나가면 그건 큰일 나고 말로 그냥 때려잡는 거죠. 그죠? 말로. 여자가 돼가지고 어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반대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옛날에 윤석전 목사님께서 요즘도 철회하시는지 모르지만 한 번은 저 흰돌산 기도원에 가서 그분 집회를 듣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저께 5시간밖에 기도를 못했대요. 어젯밤에 5시간밖에 기도를 못했대요. 그럼 어젯밤에 5시간이면 나 자는 시간인데 그러면 얼마나 기도해야 돼?
제가 말이야 평생 12시간을 밤에 기도하는데 5시간밖에 기도를 못해가지고 오늘 여러분 설교가 제대로 될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막 설교하시더라고요. 거기에는 사모님들이 99%야. 사모 무슨 집회였고요. 사모. 그 사모님들이 이제 그 윤석전 목사님 설교 듣고, 윤석전 목사님은 연세중학교의 목사님이요. 설교 듣고 집에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러는 당신은 기도 안 해? 이 목사님 오늘 5시간밖에 기도 안 했대. 평상시 12시간 기도한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주심 있잖아요. 자주심 있어가지고 뭐라고 말을 못하고 사실 밤에는 자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낮에 밤에 가가지고 강대상에 엎드려서 그냥 주여 주여 그냥 강제로 기도하는 거야. 그냥 강제로 수동적으로 기도하는 거야. 내가 시켜서 나왔어요. 주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윤석전 목사님은 그분 한 분이면 돼요. 그래가지고 사모님들 피해가지고 교회 가서 철회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와서 낮에 6시간 7시간 동안 자는 거야. 낮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윤석전 목사님도 낮에는 주무시는 거야. 아니 그럴 바에는 밤에 주무시고 낮에 기도하시면 되는데 왜 밤에는 기도하시고 낮에는 그러시냐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당신은 믿음대로 살아야지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은 가정밖에 없어요. 부부간.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목사나 장로님, 권사, 집사님, 우리 성도들에게는 서로 그렇게 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에는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이 정말 능동적인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능동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몇 가지만 말해볼까요? 여러분 기도에 얼마나 능동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근신을 하라. 근신하라는 말은 조심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명령하듯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여보, 당신 기도 좀 해. 얘들아, 기도 좀 하라. 야,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 오실지 언제인지 모른다. 야, 우리 열심히 기도하라. 기도하자.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해보세요. 역효과 나요. 애들이 아이고 집에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아버지 주무신 다음에 집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밤낮으로 아내나 남편에게 우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합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신경질 나서라도 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아마 기도하자는 그 소리.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알면서 안 하는 이유는 뭐냐고요.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을 의미하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는데 그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요즘 저도 이게 늙은 건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옛날에는 웬만큼 삽질해도 끄떡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는 웬만큼 삽질하면 파스를 붙여야 되고 지금은 웬만큼 삽질하면 파스가 아니라 주물르고 그냥 막 여기저기 운동하고 그래야 돼. 그래야 풀려요? 이제 가까이 그날이 오는가 보구나. 그날이 가까울 때 남들이 다른 목사가 윤 목사님 기도 생활 좀 해, 경건 생활 좀 해, 이 말 듣기 전에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정신을 차려야 하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해라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해요. 문제가 있어도 기도 안 해요. 고통이 있어도 기도 안 해요. 환난이 와도 기도 안 해요. 어떤 장애물이 와서도 기도 안 해. 어떻게 되겠지? 내가 그래도 교회 가서 주일날은 기도하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왜 평일날 오면 안 됩니까? 새벽에 오시면 안 돼요? 금요일에 오시면 안 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할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이것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이 예배당에 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습관이 변해가고 있는 거죠. 기도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치고, 네가 기도하면 네 죄를 사하고,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주겠노라. 난 스틸 문제가 있으면서도 기도를 안 해.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지? 주일날 예배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물 같더라. 그런 기도.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능동적인 사람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우리 교회는 기도하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떤 예배든지 주일날 예배를 빼놓고 뭐 111 후원 기도, 아야 기도, 뭐 또 통성으로 무슨 기도,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중보 제목 내놓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이고, 왜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은 거야?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설마 안 가지시겠죠? 제 생각이겠죠. 빨리 기도 나고 왜 하필 통성으로 기도하냔 말이야. 왜 통성으로? 기도를 음성으로 하지 그럼 생각으로 합니까? 마음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알지만, 하나님 우리의 생각도 읽으시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기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입으로 부설리어 내 귀에 드는 그 음성이 진짜 기도인 거예요. 그 음성이 사람의 귀에도 안 들리는데 하나님의 귀에도 들리시겠어요? 기도 안 하면 그래요. 빨리 1분이 지나게. 111 후원 기도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루에 한 번. 그리고 두 번째가 1분 이상. 세 번째가 한 가지 특별한 것 이상. 이 쓸데없는 거 목사님 만들어가지고 아주 귀찮게 많이 하세요. 우리 목사님 뭐 만들어내는데 아주 그냥 골치 아파 죽겠어. 행복한 줄만 아세요. 나중에 주님 나라에 가면 아유 정말 목사는 잘 만났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런 노래할지도 몰라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어떠한 죄를 갚느니라. 사랑을 하는데 뜨겁게 하래요. 뜨겁게. 여러분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뜨겁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 남녀가 만나면 짭짤한 게 뜨거운 겁니까? 여러분 뜨거운 게 뭡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바람 피는 사람은 상대방이 뜨거우니까 바람 피는 거야. 자기 와이프나 남편한테는 그런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니까 막 눈에 반짝반짝 빛나고 뜨거운 거죠. 그래서 거기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긋난 길로 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뜨겁게 사랑할지, 두 분이 뜨겁게 사랑하세요? 예수 믿는 가정은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전 우리 사람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진짜 사랑합니다. 제가요 정말 사랑하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산 세월이 30 몇 년이에요. 30 몇 년. 우리 집 사람은 혼자 산 것보다 저하고 산 게 많고, 혼자 산 한국 시간보다 미국 사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살았는데도 어저께도 어떤 분이 우리 사모님은 처녀 같아 그러는데 기분이 본인은 좋았겠지. 근데 저한테도 목사님 총각 같아 그러면 좋은데 저한테는 총각 같아 안 그래. 왜? 이게 허연데 이게 누가 저보고 총각이에요. 그래도 우리 집사람은 저를 믿어요. 저를 뜨겁게 사랑한다고 믿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뜨겁게. 그 뜨겁게 사랑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상대방에게서는 이거 뭐 뿌아종이라는 거 아세요? 불란서제 포이즌, 미국은 포이즌 향수, 그걸 뿌아종이라고 하잖아요. 뿌아종, 그 최고 좋은 향수. 그거 냄새 나면 사랑스러워, 이뻐. 열정적으로 보고 싶네. 아니면 상대방이 뭐 돈이 많으면, 아니면 상대방이 뭐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으면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뭘로? 얼굴이 이쁘면? 요즘은 얼굴이 못생기면 죄래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그런 노래도 나왔잖아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아니 못생겨서 죄송하다 이런 노래가 나오다니.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어디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고, 전부 다 강남에 무슨 성모병원 동기동창들이야 다. 애기 나면 얼굴이 이상한데 엄마 안 닮았어. 왜? 못생기면 안 되거든요. 얼굴 이쁘면 호평받아. 요즘도 얼굴이 이뻐야 용서가 되네. 얼굴이 이쁘면 범죄도 용서가 되고,
형량도 감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아무개 씨가 대한항공 뭐를 폭파시키고도 살아서 간증하고 다니잖아요. 그게 뜨거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뜨거운 사랑이 뭔지 아세요? 저는 이 뜨거운 사랑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뜨거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뜨거운 사랑은 없어요.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피는요, 펄펄 끓다 못해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에요. 저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런 뜻이야. 뜨거운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를 사랑했으니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가치는 뜨거운 사랑이다. 뜨거운 사랑이다. 근데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서로 그 서로. 당신은 나를 무조건 뜨겁게 사랑해야 돼? 당신은 권사입니까? 오케이. 당신은 장모니까 나를 뜨겁게 사랑해야 돼? 그럼 나는 다른 남자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주님 엄청나게 뜨겁게 사랑합니다. 교회를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하면서 정작 주님께서 야, 너 시간 좀 필요하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사업이 지금 너무 바빠요. 아, 오늘 직장에서 야외에 가기로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교회 야외를 못 가도 직장 야외를 가려고 하는 그 마음, 이걸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될까요? 뜨거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사랑이에요.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는 어마어마한 이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너는 사랑해라. 그러니까 굳이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사랑해라 이렇게 말 안 해도 사랑이 저절로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이 저절로 되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9절 10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세 번째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대접하는 거. 우리 교회는 표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주섬주섬을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엉거주춤해갖고 뭐 이렇게 하면 주섬주섬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어느 분에게 아이패드를 선물로 준 적이 있어요. 여기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 지내신 분인데 우리 교회의 슬로건은 주섬주섬입니다. 제가 온라인에 올렸어요. 이 주섬이 뭔지 아시는 분 저에게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신형 아이패드를 한 첨부를 했습니다. 그때 보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금방 답신이 왔어요. 주자 성기자, 주님 성기자, 주의사람 성기자. 깜짝 놀라가지고 봤더니 이 아무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사가지고 보내드렸습니다. 그거 지금 못 쓰겠죠. 하도 지금 뭐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그걸 보내드렸어요. 주섬이 엉거주춤에 가서 뭔가를 이렇게 만지작만지작하는 게 아니라 주자 섬기자, 우리 교회는 섬기는 교회예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것은 어떤 기브앤테이크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잘해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왜 이렇게 칼을 꼽니?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했는데 짜장면을 몇 그릇 사주고 내가 너에게 선물을 얼마나 해주고 여보 내가 당신에게 생일 때마다 결혼기념일 때마다 무슨 일 때마다 꽃 주고 돈 주고 용돈 주고 다 줬는데 당신은 나한테 왜 그래? 라고 말하는 분 있죠.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주면 끝이요. 그냥 선교를 했으면 그걸 끝이에요. 누구를 도와줬으면 그걸 끝이에요. 저 버장거리 없어.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말이야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도와주면 도와준 걸로 끝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린 걸로 끝이고 내가 선교를 했으면 선교한 걸로 끝이고 내가 누군가를 구제했으면 구제한 걸로 끝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망하고 살아갑니다. 왜 내 편이 안 되어주지?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해주었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하는데 너는 왜 나를 도와주지 않니?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처럼 기브앤테이크를 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굉장히 많이 있죠. 교회 안에. 부부간에는 안 그렇습니까? 여보 내가 당신한테 밥을 몇 개 해줬는지 알아? 50년 우리 은은식 50년 우리 남편들도요 조금 좀 바뀔 필요가 있어요.
뭐 남편도 요리해가지고 아내에게 바치는 분도 요즘 많이 있지만 우리 어른 세대는 많지 않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못합니다. 요즘 제가 열심히 하죠. 왜냐하면 월화수는 손녀딸 케어하려고 우리 집사람이 채석기를 가잖아요. 월화수는 제가 얼마나 서빙하는데요. 아주 그냥 부엌에서 그 설거지하는 것만 해도 정말 너무너무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뭐 이놈의 설거지는 왜 이렇게 힘든 건지 말이에요. 물론 목사님 그러세요? 나는 즐겁게 하는데 나 너무 좋은데 그건 체질이야 체질. 저는 체질이 아니에요. 설거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20년, 30년, 50년을 하면서도 그 아내들이 우리 사람 요즘 제가 매트리스 바꿔주려고 하는데요. 잠만 자고 이러는 게 아프대요. 근데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운동 안 하고 늘 있으니까 아프지. 왜 날마다 아파. 차라리 그럴 바에 죽어버려. 뭐 이런 사람 혹시는 없겠지만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사람은 울 거예요. 내가 평생 밥 해주고 평생 이부자리. 여러분 이부자리 깔아주시나요? 남편이나 아내가? 저는요. 저희 아버님께서 잘하신 것 중에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본받고 하나는 못 본받습니다. 하나는 반찬 투정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이 손솜씨가 참 없으십니다. 오늘 설교 길어서 죄송한데 여기서 맞춰야 되겠는데 저희 아버님은 정말 그런 분도 없어요. 정말 그런 분이 없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하고 어렸을 적에 살면서 단 한 번도 반찬 투정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정말 이 반찬 솜씨가 없으시거든요. 제가 먹을 때도 어린 나이에 맛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오죽이나 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근데 한 번도 아버지는 반찬 투정 안 하셨어요. 진짜 저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돌아가셔서 조금만 살아계시다면 내가 효도를 해드리고 싶어요. 나야가라도 좀 모시고 가고 싶고 저 플로리다 올란도 좀 모시고. 근데 제가 미국 오셨었는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 봤어. 어머님은 오셨었는데 그냥 집에서 콕 하다가 한국 가셨어. 다시 오세요 그랬더니 비행기 못 타 하고 너 땡큐 이러시는데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버님이 그 일을 잘하셨어요. 반찬 투정 그거 하나만 갖고도 우리 아버지는 권사로 돌아가시면 권사가 아니라 목사라고 불러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머니한테 그러셨어요. 두 번째로 잘한 게 있는데 저희 아버님은요. 당신께서 이불 정리를 다 하셨어요. 자고 일어나면 어머니가 안 했어요. 아버지가 이불을 개서.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봐가지고 일어나면 이불 개갖고 올려놓으면 아버지가 뭐처럼 못하면 지가 다 해가지고 올려놓고 형이 하고 동생이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집에서 매트리스 정리를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 어쩌다 한 번 한 거 가지고 그러면 안 돼 이럴지 모르지만 제가 눈에 보이면 매트리스 정리 저희 방만이 아니라 다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매트리스 정리했어. 나 칭찬 좀 해줘봐. 오늘 내가 밥했어. 나 좀 칭찬 좀 해줘봐. 제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남 얘기할 거 없고 다른 얘기할 거 없습니다. 아주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그런 일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어떻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한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러분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서로 봉사. 부부간에도 봉사정신이 필요해요. 가족간에도 봉사정신이 필요해요. 부부간에도 봉사정신이 필요하고 우리 성도에게도 봉사정신이 필요합니다. 서로 봉사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절대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뭡니까? 첫 번째가 우리 한번 다음 11절을 열어주세요. 이거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봉사하려면 이게 사역이라는 말로 제가 바꿉니다. 누구든지 일상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교회의 사역을 하든지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나 봉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말할 때, 여러분 말할 때 하나님 그러면 우리
요즘은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을 잘하고 이쁜 말 하거든요. 저희 사람에게. 옛날 목사님 또 말이 좀 딱딱해지고 있어 이런 얘기 했나. 요즘은 그러지도 않아요. 왜? 제가 워낙에 부드럽게 요즘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왜?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해라 해놓고 나는 내 마음대로 말을 하는 거죠. 불평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내 마음대로. 그래서 그냥 더 신경 쓰려면 문을 빵 걷어차고 이 잘못 잘 살아 하고서 차 타고 난 쌩 가면 우리 집사람은 집안에서 애들 셋들이고 혼자 있을 터인데 지금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신앙인이라도 그렇게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걸 왜 배웁니까 도대체? 아니 이걸 왜 배우냐고요. 저걸 성경에서 빼버리십시다. 저렇게 안 살려면 저 말씀을 메시지에서 싹 빼버리자고요. 누구든지 능동적으로 사는 사람은 말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너희 음식이 말 안 듣는 것 죽여버릴 거야. 우리 하나님 이러시지 않아요. 비록 죄를 지었지만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참여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말을 주시겠습니까? 좋은 말을 주십니다. 좋은 말 하세요. 은혜로운 말 하세요. 선한 말 하세요. 착한 말 하세요. 이거 교회에서 다 배우고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는 성령의 힘으로까지 빌려서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힘 갖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은 아주 보잘것없어요. 포크레인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아세요? 삽들고 1년 해도 안 될 거를 포크레인 가지면 2시간이면 다 할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의 힘은 그런 힘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힘은 내 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성격 갖고 내 인품 갖고 내 영성 갖고 나 개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갖고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요 1년 내내 삽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기계에 딱 갖다 놓고 기계로 싹 밀으니까 참 이게 바로 능력이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5번째 미션, 능동적인 사람이 됩시다. 말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서 이 미션을 완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직입니다. 우리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 행동은 어떻습니까? 우리 봉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능동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없이는 결단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성령으로 되는 줄 믿사오니 이번 미션은 여호와의 성령으로 십자가의 도를 이루는 저희 되어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서서 회송 359장 1절부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송은 5월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바뀝니다.
달려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답게 키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셔서 우리의 미션을 완성하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위로, 축복, 형통케 하심이 미션 임파서블 5번째 능동적인 성도 되기를 소망하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가족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이 나라 이민족 우리 고국 대한민국 5대 한국대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역자들 머리머리 우애와 교통사고로 경상에서 회복을 기도하며 꿈꾸는 사랑하는 필립 몸과 마음과 심령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루하루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